4월 초쯤 또는 3월 말쯤에 있는 부활주일, 그리고 11월 어떤 교회들은 10월 달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12월 달에 있는 성탄절, 이렇게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농사를 짓고, 물론 미국에서 기원했습니다만 그 감사해서 드리는 그 축제이면서 예배였는데요. 우리가 도시 생활하잖아요. 도시에서 농사도 안 짓는데 추수감사주일은 뭐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농사 지은 것만 먹고 삽니다. 공장에서 만든 물건 못 먹습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또 농부들이 수고하고 또 그 여러 유통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건강해지는데, 그런 우리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거기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12월 셋째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을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우리 건강하게 잘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 감사주일이 이제 오늘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앞에 보면 쌀도 있고 뭐 케이크도 있고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고, 호박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어떻게 들고 올라왔습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직접 농사 지으신 분들도 계시죠. 텃밭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또 봉헌해 주셨고, 또 그 앞에 보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또는 복 주셔서 감사한 것들을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증명서나 이런 것들이 또 앞에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땅 문서를 갖다 놓은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한 거리들을 앞에 이렇게 갖다 놓고 주님 앞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7주 전부터 나의 VIP,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을 같이 모시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을 7주 동안 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밑에 동생 하나가 지난번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딸내미가 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 조카죠. 계속 그 마음에 걸려서 제가 저 아이를 예배를 오게 하고, 부천에서 하니까 이제 좀 복음을 듣고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옆에서 보니까 찬양을 곧장 따라 불러요. 왕년에 다 교회 다녔잖아, 그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뭉클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조이풀데이에 오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꼭 주님을 만났으면,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가 믿으십시오 이렇게 썼다가 너무 딱딱해서 믿으세요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갔다 왔더니 잠이 잘 안 왔는데 단잠 자고, 마음에 늘 걱정이 있었는데 걱정 사라지고 평안하고, 또 계획했던 일들이 생각 밖으로 잘 되고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갔다 왔더니 다르네, 이런 마음이 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교회 그 역사에 대해서 좀 다른 목사님들보다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제가 울어가지고 제가 지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됐는데, 이거 2000년 역사를 쭉 놓고 보면 교회를 가운데 놓고 한쪽에서는 아주 극렬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박해하면 교회가 좀 쭈그러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쭈그러들지 아니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순교를 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간, 제가 보는 교회의 역사 관점은 박해라고 하는 것에
목숨 걸고 맞섰던 역사, 그것이 2000년 교회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교회 밖에서 보면 때때로 교회가 좀 비난받을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비난받기도 합니다만, 큰 덩어리로 보면 교회는 그 중간에 놓고 한쪽에서는 교회 안 되라고 여러 가지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힘들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주 신실한 신앙으로 거기에 맨몸으로 맞서면서 2000년 역사를 이렇게 지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했으면 교회가 없어져야 하는데, 소멸돼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는 소멸되지 않고 지금 세계교회에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통계청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약 한 20%, 우리 인구의 20%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의견을 표할 정도면, 2000년 역사를 쭉 놓고 볼 때 교회 그렇게 좀 박해하고, 고대 로마 황제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끝났다 하고 다 모든 문서를 다 불태워 없애고 다 사람 다 죽이고 이제 더 이상 교회라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건 세상에 없다고 했는데, 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서 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교회가 지금 또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 욕 먹는데도 어쩌면 여전히 많은 인구 비율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신앙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2000년이 왔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현상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것일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칭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일반 연희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하면 우리가 다 학교에서 배울 때 이제 종교 이렇게 배우죠. 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뭐 샤머니즘도 있고 여러 종교들 있습니다. 그 한 부류 가운데 이제 기독교가 있다. 그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럼 그런 종교 수준이었다면 이미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야 마땅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가 그런 역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교회 너무 독선적이다, 또는 배타적이다. 다른 종교들은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우리만 따라야 된다, 또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한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도,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부분도 교회가 안 돼야 되는 요소이거든요. 근데 안 되질 않고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 아주 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좀 이런 부분이 혹시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좀 반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종교라고 이름 짓는다면 우리 교회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교라는 용어를 굳이 교회, 기독교에 붙인다면 다른 모든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른 차원의 수준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기독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이제 종교이죠. 여러 종교 가운데 이른바 n분의 1입니다. 교회나 어떤 다른 종교들이나 사람 마음 편하고 그냥 의지하고 이러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데 대해서 내가 그 확실한 생각,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보면 그냥 n분의 1의 하나의 종교일 수 있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내가 내 개인의 인격적으로 그분과 내가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게 종교가 아니구나, 이렇게 내가 시인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예배당을 출입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이것이 없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는 어쩌면 교회도 역시 n분의 1의 종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건 내가 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다니고, 또 교회 다니는 거 우리 부모님이 다니니까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다니고, 이런 수준, 또는 내가 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뭔가 의지 한번 해보자, 이런 수준에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오지만, 예배당은 출입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보면 교회 안에도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면 꼭 세상에 불공들이는, 또는 점집에 찾아가서 합장하고 하는 그런 의식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이건 종교 또는 세상의 연유 종교들 중에 하나와 같은 종교로서의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종교가 아니구나, 이게 내 스스로가 인정이 되고 그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해 놓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 여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를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사람,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인간이면서 하나님일 수 있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신비에 속해요. 신비하다고 하는 건 우리의 지성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영역에 있는 걸 말하죠. 그것을 초월한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 이해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n분의 1일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에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에 사는데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맞죠? 어디 이렇게 줄로 이렇게 매서 어디에 매서 달아놓은 거 아니죠?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써놓은 글을 보니까 이걸 설명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 얼마나 무거워요. 지금 내가 여기에 타고 있는데 우리 까치발을 써도 안 될 판인데 이 무거운 것이 공중에 떠 있는데, 떠 있어도 이게 뭐 출렁거리지도 아니하고 아주 질서 있게 떠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 이건 제가 읽은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건 인간의 지성으로 납득할 수 없고 설명해낼 수 없다.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조차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주이세요. 근데 그분이 인간이라는 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만들어진 존재로도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이 만든 분이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만들어진 존재로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분이 그냥 만들어진 존재로 가버리면 상관이 없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만드신 분으로 계시면서 만들어진 존재로도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거를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다. 신비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은 바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잘 모르지만 이건 신앙의 영역, 그냥 믿어지는 영역으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동의가 되어질 수 있어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막 불신하려고 고개를 아무리 흔들어도 그게 불신이 안 되는, 이게 이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내 지성을 가지고 꽤 맞춰도 안 되는 건데 어느 순간에 그게 불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인정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기독교 용어로.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부분은 신비의 세계에 남겨뒀지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이 부분은 알려주시고 계세요. 왜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지성으로 납득하기 힘들지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이것은 성경이 알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읽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도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그것은 그 앞에 14절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14절이 왜 연관이 되는가 하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처럼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14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이 뭔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리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살려내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서 한다고 하는 그것처럼 예수님도 쳐다보면 살게 만드는 존재로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것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자, 병든 자를 모세가 놋뱀 매달아 놓고 거기에 그거 쳐다보면 산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그냥 예수님만 돌아가신 사랑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인류의, 여기 성경의 세상으로 표현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저주와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문제를 다 같이 안고 십자가에서 그걸 품고 돌아가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목에 달고 다니는 목걸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그 모든 고난, 수치를 다 안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전혀 종교와는 수준이 다른 삶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 같은 데 보면 복수법이 있어요. 그 복수법이 있는데 그 복수법이 동태복수법이에요. 명태를 얼린 그 동태가 아니고 같은 형태로 복수한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여주실래요? 출애굽기 21장 24절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동태복수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그대로 복수하라는 거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또 보여주세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삭이란 말은 이제 대가,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값이 사망이다 이랬어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동태복수법으로 보면 하여튼 이 죄가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망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동태복수법으로. 죽였으니까 죽임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태복수법으로 보는데,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죽였기 때문인데, 그럼 누구를 죽였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누굴 죽였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이, 죄의 대가가 사망인가? 창세기 2장 17절 또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그 질서 차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리면 안 된다. 너하고 나는 질서가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먹었어요. 반드시 죽는 거죠. 선악과를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질서를 깼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였는데 누구를 죽였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할 때 그 사망은 내가 나를 죽인 걸로 말미암아 오는 사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려면 내가 나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사망해야 돼요. 그래야 이 동태복수법을 충족시켜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동태복수법에 의해서 사망하는 걸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네가 사망하도록 나를 죽인 그거의 대가로 다시 죽도록, 여기 둘째 사망입니다. 그 사망에 이르도록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떤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참 제가 부족함을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 언어로 다 제대로 설명을 해내지 못하는 부족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접한 사랑은 부모님의 자식 사랑입니다.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여러분 아마 최근 일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보셨을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아산병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생체, 살아있는 분의 폐를 떼서 저 가운데 있는 게 딸인데요. 20살 먹은 딸입니다. 양쪽에 엄마 아빠이고 그 옆에 의사 가운 입은 분이 이제 교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폐를 떼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식하는 건 법에 없어요. 불법이에요. 저걸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부모가 그 딸이 갑자기 저런 일들이 한 3발짝을 못 걸었다 그래요. 소미가 아파서. 이제 폐가 다 망가져서 이제 결국 호흡을 못해서 죽을 상황이 됐는데 딸을 살리려고 우리나라엔 저 폐를 이식하면 생체 이식은 이제 그 불법이고 그러니까 저건 의료법으로 크게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폐가 감염이 빠르다고 그래요. 감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의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부모가 이 없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기사를 쭉 보니까. 뭐 관계기관들에게 뭐 탄원을 하고 청원을 하고 뭐 여러 것들을 했어요. 또 의사들도 그 부모의 그 이제 자기들의 간을 떼서 딸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게 이제 감복해서 의사들도 노력을 많이 해서 결국은 이제 엄마의 폐 일부와 아빠의 폐 일부를 양쪽 부모님의 폐를 지금 딸에게 이식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성공한 거예요. 아마 10월 달쯤에 했을 것 같아요. 이제 11월 달에 저 기사가 나왔으니까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저게 좀 주목한 것은 그것이죠. 아버지가 딸에게 자기의 폐를 떼서 주기 위해서 아주 여러 관계기관에 청원을 하면서 그 국민신문고라고 하는 그 청와대 그 신문고에 올린
그 글 한 줄기가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보고 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제 폐의 전부라도 줄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예요. 우리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폐의 전부라도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 아내와 저의 폐의 일부를 딸에게 이식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지금 아버지는 내 폐를 다 떼서 우리 딸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죽더라도 우리 딸만 살리면 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사랑이 부모님의 자식 사랑입니다. 근데 이 자식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할 바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 저런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감동하고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만극하구나. 하지만 그 부모님에게는 자기 자식에게로 한정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랑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저분의 딸인 오하진 양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 자격조차도 없는 죄인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마땅히 지옥 가도 당연히 가는 것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살려내는, 창조주이면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시면서까지 죽어주시는 그 사랑, 그것은 하나님이 가진 사랑,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아까로 들어가서 동태복수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인간일 때 죄를 지었어요. 우리 인간은 영혼의 세계도 있습니다. 인간일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일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인간일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만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이게 동태복수법이에요. 내 죄 대신에 개미가 한 마리 죽어주는 걸로 내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치를 수 있다고 아무리 주장하면서 개미가 죽어줘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반드시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돼야만 동태복수법을 충족시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 일반적인 인간으로는 이 죄값을 대신할 수 없어요. 보통 사람은, 저 같은 이런 한 개인은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한 개인만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철저히 한계적 존재예요. 내가 죽어봐야 한 사람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 인간들의 죄값을 치르려면 모든 인류만큼의 숫자가 죽어야 그 죄값이 비로소 치러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 사람, 일반적 인간으로는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결론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인간이면서 인간 이상인 사람. 그래서 저는 그 인간 이상인 사람을 옛날에 수학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수학에 보면 절대값이라는 그런 수학 개념이 있어요. 갑자기 설교 중에 뭔 수학이냐 저는 그것도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왜 절대값이라고 했을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연결해서 저는 흥분하면서, 절대값이라는 것은 숫자가 있고 숫자 앞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어떤 게 붙더라도 숫자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막대기만 딱 세우면 그 숫자 값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 이게 절대값이에요. 아마 우리 아들이 수학교육과를 전공했는데요, 맞을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죽으면 그 한 사람은
이 절대값을 가진 인간, 이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 죽으면 이 죽어준 대로 값이 되면서 여전히 절대의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기의 그 역할을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한 사람을 위해 죽을 수가 있어요. 절대 인간일 경우에 모든 인간을 다 용서할 수 있는 효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 죽는다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 인간이어야만 그 죽음이 대신 죽는 값어치를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절대 인간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살아나고, 죽었는데 살아나고, 죽었는데 살아나고, 없단 말이죠. 세상에 절대 인간은 없어요. 남을 대신해서 죽고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또 죽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게 오뚜기도 계속 하다 보면 고장나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 되신 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이 비로소 내게 적용될 수 있고 너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친히, 예수님이 친히 나무, 십자가를 말하죠.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그 죽음이 비로소 이제 나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이 내게 적용되려면, 효과를 발휘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사람으로는 절대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인 예수님만이 그 죽음을 죽어주실 때 비로소 그것이 내게 혜택이 오는 그 죽음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데도 어떤 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 죄값으로, 나를 대신해서. 그럼 나는 이제 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죄가 또 하나 생겼어요. 무슨 죄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죄예요. 내가 아니면 예수님 죽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분명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죽인 죄가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더라도 그 죽으신 것이 내가 죄가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죽인 죄가 여전히 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없어지려면, 이 죄가 아니려면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돼요. 살아나시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가 내게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예수님 죽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나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죽인 죄라고 하는 또 다른 죄를 내가 안게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게 되면 죽인 죄를 적용할 수 있는 죄의 몫이 없어지는 거죠. 살아났기 때문에. 야, 나 여기 있는데, 나 여기 살아났잖아. 왜 너한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데. 이런 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죄값을 대신하려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살아나셔야만 비로소 내가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비로소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오시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뒤에 부분은 거기에 인간이 반응하는 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인간의 반응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반드시 그분만이 내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반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안 믿는 건 정말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까지 해준 것이 분명하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믿음은 크게 한 세 가지로 그 믿음의 행위를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 무엇을 인정하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오면서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고, 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또 예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주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인식도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사망이라고 하는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1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기 팔레스타인 중동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상관이 있다. 내 대신 죽으신 거를 내가 믿는다 말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일이 바로 내게 적용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죠. 세 번째는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인식하고 끝나면, 그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마귀도 그런다. 마귀도 하나님은 하나님인 줄 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그걸 인식하고 믿고 회개하고 거기에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문상호 집사님 그려준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동차 운전하는 그림이에요. 저게 이제 우리 인생 자동차예요. 인생. 근데 이 길은 누구나 다 초행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앞으로 어떤 그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내 인생의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데는 저렇게 벼랑 끝에서 떨어질 막 그 위기 가운데서 그냥 머리가 쭈뼛 쓸 정도로 그런 인생길을 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보다 더 심한 일이 생길지도 모를 길을 내가 내 인생 자동차를 몰고 가요. 그럼 여기에 결단한다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내 인생을 운전하는 핸들을 예수님께 건네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넘겨드리고 나는 그 옆좌석에서 띵까띵까 하면서 즐겁게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권 양도예요. 이건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도 계속, 사실은 내가 운전대 잡고 싶어서 막 계속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일생의 싸움인지도 몰라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긴다고 하는 걸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그냥 내 인생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마음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계획 세우고 가잖아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계획이, 내가 가진 계획. 근데 이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 주권을, 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이 인생의 그
이 계획, 내 계획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계획이 있잖아요. 이 계획을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으면 내버려두는 거예요.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 이런 거예요.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충돌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 인생의 계획과.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과 계획은 충돌합니다. 근데 여기에 주권양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세워가고 내 계획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냥 내 인생 마음대로 되도록 그냥 될 대로 되도록 놔두는 것으로 좀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목적,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 그 목적을 분별해서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삶이 오늘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가 종교라면 이 교회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비밀이. 교회를 종교라고 하면 다른 모든 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교회가 종교가 아니라면 다른 종교들이 다 종교라면 교회가 종교가 아닌 이유,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목적에 내가 순종하는 거, 그거 가면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환경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내가 삶이 고단할지라도 내 안에서는 다른 내가 생긴단 말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그럼 그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가? 결코 엉망진창이 되질 않아요.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 전부를 아세요. 얼마큼 가다가 만약에 수렁에 빠질 것을 아시고 예수님 내 인생을 운전해 가면 수렁을 비켜갈 것이에요. 아스팔트까지 좋은 아스팔트를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왜 울퉁불퉁한 길을 가지? 울퉁불퉁한 길을 가야만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워서 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내 인생 내려놓고 계획 내려놓고 거기에 순종하면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무서운 파워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붙잡지 마세요. 내려놓으시면 그때부터는 이게 종교가 아닌 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하고 그 목적에 내가 할 일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내 인생을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내가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전한다고 호출받았어요.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야, 니네들 왜 예수님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이야기하냐? 앞으로 더 하면 너 그냥 안 두겠다. 또 전했어요. 또 불려갔어요. 불려가고 아주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두들겨 맞고 많은 죽을 만큼 얻어맞고 나오면서 아픈 데 만지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삶이 고통스러운 걸, 저 사람 저렇게 얻어맞아서 왜 예수님을 말해? 왜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기쁜 걸, 이걸 세상이 알겠습니까? 이 기쁨을 여러분 오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